귀한 주일입니다. 특히 부활주일이죠. 다른 모든 주일이 다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은 또 의미가 특별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장 또 잘 드러내는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더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기도로 나아갈 텐데, 아까 제가 주원이에게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막 뭔가를 세팅하고, 내가 뭔가를 막 준비하고, 내가 뭔가 딱,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번 주에 몇몇 차량팀 그 차량 집회 실황을 막 유튜브로 보고 막 그랬는데, 너무 잘 짜져 있죠, 그렇죠? 차량팀이 되게 훌륭하고 좋아요. 굉장히 좋죠, 좋은데 이 순간순간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자칫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떠함을 어떻게든 드러내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날카로운 선 위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저 작은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 맡은 게 있고 다 맡은 것 때문에 분주하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 나가는 예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겸손하게, 정말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마음이 정말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물론 찬양 중요하고 말씀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말씀을 맡은 자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죠? 기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그런데 그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내 마음이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올려 퍼질 때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매번 들리던 그냥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늘 새로운 은혜로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귀한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설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찾아오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지고 우리 심령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며 아버지 더욱더 낮아지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주님의 중시가 보라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 앞에 겸손함을 엎드리는 저희 심령이 짓도록 아버지 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겸비하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요, 계속 정말 이 제목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다른 것 전하지 않고요,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복음 전해지면 살아요. 복음 전해지면 살아요. 살 것 같지 않은 환경, 살 것 같지 않은 나라, 살 것 같지 않은 민족 중에서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거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네, 사실 우리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저 데스크에 달걀 쫙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우리 학원 선생님들하고 공유하면서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 네, 이게 딱 그 자기가 쭉 전시해 놓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얼마나 아이들의 심령이 지금 곤고하겠어요. 중간고사 앞두고 그렇죠? 얼마나 곤고한 심령이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사셨다. 예수가 사셨다. 예, 그 정말 명확한 복음이 아이들에게 울려 퍼질 때 누군가 또 준비된 심령이 그죠?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또 누군가는 선생님에게 물어보겠죠. 그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만, 다른 거 말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생님들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모자라고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앞에서 그죠? 예배 인도하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저도 은혜 떨어지는 삽시간에 그냥 이상해지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은혜 떨어지는 순식간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어려운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람을 향해서 어려운 마음 품지 않게. 막 탓하고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 가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더욱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어찌해볼 수 없는 인생들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렇다면 우리 인생, 내 인생이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불쌍히 여겨야지. 정죄해야지.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지. 그죠? 긍휼히 여겨야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좀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복음 전하고 긍휼히 여기게. 영혼들 긍휼히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이곳에 출입하는, 또 오늘 출입할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저 달걀
하나를 통해서 복음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뿐 교회가 하나님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여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잘 마치게 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기회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이 교회 강단에서는 모든 설교자들마다 다른 것 전하지 아니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설교자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드나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도 오소서. 주님도 오소서. 아버지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영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복음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조국교회 그리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연하게 임하도록 특별히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각국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게 뭐 세 번째, 네 번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말마다 계속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에 들어오고 세워지는 리더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은 세계의 여러 곳들에서 또 연락이 와서 그죠? 함께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뭐 미얀마도 있고요, 네팔도 있고요, 캄보디아도 있고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필리핀에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호주도 있어요, 또 그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이 땅의 조국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다시 부어달라고, 더 새롭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에 아버지 특별히 모든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교회 가운데도 모든 아버지 열방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의 긍휼을 보이사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소리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밖에 가운데 숨죽여 기도하는 수많은 아버지 열방의 교회들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 땅의 교회들, 하나님 중국 땅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가운데 교회들, 하나님 유교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물리적인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교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성이 주님 우리가 놀라운 소망이 되사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귀한 주일에 모든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죠.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주. 다시 한번요.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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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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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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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탄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을 예. 다시 한번요.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탄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을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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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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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린. 아멘. 예수 사탄 정복하고 사탄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을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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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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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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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사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저희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어린 양 되심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순종으로 따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선 어떠한 의도, 어떠한 선함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의와 모든 선함이 있으니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세요.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엄마가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활주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제 10년 가운데 갑자기 이 질문이 확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일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 현재 진행형이라기보다는 현재 완료, 영어의 식대로 하면은 현재 완료가 더 정확하겠네요. 현재 완료인가? 아마 영어를, 이제 영어 문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질문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과거하고 현재 완료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 하면, 과거는 그냥 진짜 그 이벤트가 과거 시점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은 과거에 있었던 이벤트가 어떤 형태로든 현재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완료 시제거든요. 현재 완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인가? 현재 완료인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의 복음을 과거의 이벤트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완료 시제의 이벤트로 예수의 부활을 대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셨어. 끝. 그러니까 그냥 나는 기념해야 될 일인 건 알아요.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하고, 그죠? 계란도 삶고, 계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어떤 교회는 뭐 이스터에그, 뭐 미국 문화 들어가갖고 이스터에그 찾기 해갖고 막 교회에다가 달걀도 숨겨놔서 막 찾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지금의 나에게 과연 지금의 나에게 그냥 기억해야 될 사건인가? 아니면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올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의 나와 지금의 우리와 단절된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의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현재 완료형의
이벤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은 자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단절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말씀 3절 볼까요? 본문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베드로 사도가 파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신자들의 무엇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구원의 통로,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돼요. 그 통로가 된다고요. 왜요?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죠. 근데 죽음은 왜 들어왔어요? 무엇 때문에 들어왔어요? 무엇 때문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것은 무엇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얘기예요? 죄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의 자녀예요? 죄의 자녀잖아요. 죄와 우리가 하나 된 존재라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요. 내가 죄고 죄가 나야.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도 없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합리성 또는 인간의 어떤 규범적인 이런 정도의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는 왜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 못 한다고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맨날 이 똑같은 죄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고민 못 한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뜨리셨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실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죽으심까지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고난주간에 사람들이 자꾸 죽으심에 집중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대.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거 어쩌면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 죽으심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와 현재의 우리의 구원과 단절시키려는 그 사단의 계략.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죄와 짝하고 있는 나는, 죄에 계속 발목이 잡혀 넘어지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옛사람이다. 옛사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죽여야 할 옛사람이다. 이렇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을 못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고.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우리에게 다른 어떤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것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그 부활을 직접 봤던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켜오셨어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죽음 앞에서 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거를 안 꺾습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내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냐고.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지켜야 될 진리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가 없으되, 그리고 설령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시 사망의 권세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으되,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 진리, 그 본인들이 본 그 증거를 자기 목숨을 걸면서 지켰어요. 왜요? 이게 산소망이거든. 자기 죽음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은,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이 땅의 수많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세력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어떤 유혹들이 엄청나게 압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부인하면 좀 어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지. 뭘 그 죽으면서까지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해. 그런데 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요. 그 증거를 듣고,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인 사람들이 다시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게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나중에 같이 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은 뭐의 싸움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싸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그 가장 원초적인 사건으로 뭘 얘기해요? 창조를 얘기한다고요. 과연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거 본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볼 거예요, 그거를? 우리 중에 아무도 과거를 역추적해서 그 사건, 그때 당시 일어난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전제예요. 전제라고, 전제.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해석할 것인가. 이게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이 지금의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라고 눈에 보이게 형상화시키는 이게 믿음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한 채 나의 머릿속의 믿음과 나의 일상의 삶이 분리된 채로 그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지금의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지금의 나의 모든 생각과 삶과 언어와 모든 생각과 철학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봤어? 2000년 전에 죽은 거 봤어? 그 사람이 저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죽었다며 그 사람의 죽음이 너랑 무슨 상관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봤어. 계속해서 질문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본고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적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어떠다?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이거는 도마의 믿음을 폄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겨 들으세요. 왜요? 보고 믿는 사람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 그 사람들은 보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복되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칭하신 그 믿음인 걸 믿으시면 아멘이요. 다시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되게 나약해 보이고 되게 막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럽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고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나를 위해서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분 따라가노라고. 난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개차반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주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깎아내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잘 붙잡으십시다. 이 믿음 잘 붙잡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전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증인들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증거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있었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에서부터 있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놀랍게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누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들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이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중요하죠. 누가 있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 전파하는 자의 발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래야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입을 벌려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그냥 믿어지게 된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이 진짜입니까? 그걸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게 진짜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가끔 저기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믿어요? 교회 나가세요? 이거 귀한 메시지예요. 이거 귀한 메시지예요. 정말 잃어버린 양이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밝히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일입니다. 귀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야, 교회 다니냐? 교회 나가는 친구들인데 잘 못 나가는 친구들 있으면 야,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니냐? 왜 무슨 일 있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 복음. 그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서 4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래 우리의 삶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 사람들이 보고 와, 야 나도 너희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한다고요?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예비하신 이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렇죠? 이거 누가 다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누구에게도? 죽은 자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예비하신 이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되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 왜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무엇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복음 따라가는 거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막 박수갈채 받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히 여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상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부터도 이상하게 여김받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럴 수 있죠. 어떡하겠어?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게 사실인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비하신 게 사실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맨날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그 믿음이 사실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에게도 복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배 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 믿음 하나 챙기기도 벅차 죽겠는데, 그쵸? 예? 내 믿음 하나 챙기기도 벅차 죽겠잖아요. 근데 무슨 전도야. 그러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야, 쟤 죽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못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혼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삶,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냥 과거의 삶으로 박제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 사건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건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날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지금의 나를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부활에 연합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저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어요.